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목련 개나리가 참 만개하고 벚꽃도 이미 진해에는 한창 피었다가 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봄날에 정말 나들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날, 가벼운 옷을 입고 이런 벚꽃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멋진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저 가족들과 몇 사람 지인들과 함께만이 이렇게 그 구경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런 참 어려운 때를 만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이 있는 또 피로사신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 여러분들, 매주간 성령님으로 불을 떼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그렇게 내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들에게 식은 밥이나 식은 죽이 아니라 따뜻한 밥을 그렇게 먹이고 싶은 게 저의 목사의 심정입니다. 이 목사는 한길교회가 따뜻한 화롯불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화롯불처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여러분 허탈하겠습니까? 저도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낚시하러 갈 때 이게 여기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어두운 밤에 출발해서 저 통영에 가서 거제에 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그 선장이 내려주는 갯바위에 내려가지고 낚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낚시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쯤 돼서 이렇게 다시 배 탔던 곳에 선장이 데리고 와서 내려주면 선장 사모님이 거기에 오뎅을 갖다가 하고 펄펄 끓는 물에 오뎅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계란 하나씩 먹게 하고 오뎅 한두 개씩 먹게 합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했는데 그 해변가에서 오뎅 국물 한 컵, 오뎅 몇 개, 계란 하나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고 허탈하겠습니까? 남자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에서 봉천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을 감고 키는 반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남자라는 인생. 나훈아 작사 작곡이죠. 남자의 인생. 차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냥 저냥 하루. 그리고 지친 하루 캔맥주 한 잔. 이렇게 가사 2절은 이어지죠. 참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한다. 무언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한 이유가 가족들 자신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그 길.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여러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제자들. 바닷가의 쌀쌀한 아침 날씨만큼 제자들의 마음도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변에 누군가가 숯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아침 식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과 생선구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루떡. 밤새워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의 허탈한 그 마음, 지친 몸, 충분히 여러분 행복한 눈물이 고이게 할 만한 해변의 아침 밥상. 참 이 풍경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풍경만큼 아름다운 그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지금 이렇게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이 혼란스러운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무성한 이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밥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청년 세대는 결혼 배우자로 연상의 여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세대가 하이테크 시대의 차가운 메탈 문명에서 하이터치의 메탈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팩트보다 따뜻한 감성인 펠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소위 지성과 영성의 절묘한 조화를 지향하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냉철한 로고스이시면서 가슴에는 뜨거운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파토스가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일목요연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감격스럽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옛 직업의 실력을 살려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 실력이 녹슬었는지 밤을 꼬박 새고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 지치고 허탈한 상황 속에 해변가에서 벌어지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의 역사, 갈릴리 호수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가슴 따뜻한 사랑이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날이 밝도록 고기자 위에 흙탕을 치고 허탈감으로 흑해진 제자들에게 숯불로 구운 생선과 떡으로 위로 격려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힘입고 새롭게 시작하는, 재기하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혼돈과 혼란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이게 세웠던 무지개 환상 같은 베스트 플랜이 물거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예수님은 실패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반신반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동자가 되어서 동료들의 믿음마저 실추시켜 놓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 모두 함께 태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질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앞장서면 그 길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게 처신할 때 벌어지는 불행이 이런 불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본업인 업으로서도 처절하게 실패를 한 것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려고 식탁을 배설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는 용어부터 가슴이 찡합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니? 친구들이여, 뭐 좀 잡았습니까?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이 헬라어로는 파라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랑과 우정의 애칭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의 리더십이 잘못 되어졌을 때 함께했던 동료들마저도 신앙의 그늘진 곳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함께 본업인 실력을 발휘해서 고기를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구들이여, 고기 좀 잡으셨어요? 예수님은 주동자 베드로나 추종자 제자들을 단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여러분 품어주며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음성으로 속삭여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화롯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보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고기가 왼편에는 없고 오른편에 몰려있다는 그런 의학 기술 이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언유는 든든함,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오른편이라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유약하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으로 굳게 살아가라고 하는 암묵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분성하지 마라. 어떤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싸이지 마라.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말씀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떡만 있으면 배부른 군중들에게 선동을 해서 흉악범 바라바는 놓아주고 의인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선동을 했던 공회원들의 그 선동에 휘말려서 흉악범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이 여론에 의하여서 정치 권력의 목적이었던 빌라도는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군중의 소리, 흉악법은 놓아주고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에 내어주는 그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오른편이라는 말씀은 든든한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력하게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이런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유약하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으로 굳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정글 선교의 선교자였던 리빙스톤의 인생 지론을 아주 좋아합니다. 리빙스톤은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실패를 반복할 때마다 함께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출발합시다. 다시 시도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아프리카 정글 선교의 선교자였던 이 리빙스턴의 이 인생 치론,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을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엣지급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상황, 여건 속에서 그 리빙스턴은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출발합시다. 다시 시도해 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이 인생 지론에 의하여서 아프리카 복음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해변가에서 숯불구이 고기를 먹게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먹게 하고 심신이 지쳐있는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해변에서 먹이셔서 재기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길교회에 부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업으로서도 실패함으로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패배의식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열등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면목이 없는 인생인 베드로와 제자들은 인생 실패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큰 야심을 품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골 마을 갈릴리로 낙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절한 패배의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갈릴리 해변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리얼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실패하고 상처투성인 제자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온 힘을 다 쏟았으니 얼마나 흙이 지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눈은 감고 귀는 반뜨고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집으로 가는 남편이라는 그 이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아무것도 손에 들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그 발걸음, 그 마음,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마음도 허탈했을 건데 허기와 한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이른 아침, 바로 이 시점에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차가운 밤공기의 한기로 온몸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지치고 허기진 그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과 싱싱한 생선까지 먹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면목 없는 줄 아는데, 부끄러운 줄 아는데 한마디 꾸짖지도 않으시고 이런 밥상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에게는 숯불은 좋지 않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쪼이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전혀 수제자답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만 보면 상처가 도집니다. 심장이 들컹하고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고 했던가요? 예수님은 숯불 사랑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근본적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성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치유해 주시는지 본문 12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한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같이 먹자. 베드로야, 요새 많이 힘들지. 베드로야, 요새 참 외롭지. 너희들 마음 많이 상하고 아프지. 이쪽으로 와. 가까이 내 옆에 와서 같이 불 좀 쬐자. 여러분 배고프지?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여기 방금 잡아온 싱싱한 생선도 먹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도 먹자.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 밥 먹고 기운 차리자. 그리고 새롭게 하면 돼. 여러분, 얼마나 이 황홀한 해변가의 아침 식사입니까? 제자들 아마 평생 이 밥상을 받고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 모두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평생을 잊지 못할 밥상, 평생 간직하고 얘기하고 싶은 해변의 밥상.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삶에 지쳐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서글프고 서럽고 눈물나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따뜻한 밥상 한번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삶에 지쳐 방황하는 이웃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생 간직하고픈 밥상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치유하고 회복시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른 아침 해변가의 밥상 같은 밥상으로 그렇게 복되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로부터 재기하게 하는 해변가의 밥상,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밥상, 실패를 딛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밥상. 오늘 아침 디베리아의 호숫가의 그 새벽 사랑, 그 화롯불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계획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낭패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책은 어떤 종류의 한계와 좌절의 벽 앞에 놓여 있습니까? 실망과 절망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지 않는 세대가 있었겠습니까? 실망스럽고 절망의 희뿌연 안개가 언제 지구촌에 덮이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한 그루의 사고나무를 심읍시다. 희망을 품읍시다. 지치고 허기지고 헛수고한 베드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의욕상실증 환자가 된 베드로를 이른 아침 따뜻한 밥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숯불 사랑으로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만회하는 베드로. 베드로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어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숯불 밥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해서 불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처럼 의기소침해서 체념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심, 그리고 따뜻한 숯불 밥상으로 재기시켜 주심, 실망에서 절망에서, 실망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른 아침 숯불 밥상의 은혜를 체험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사랑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만이 밀려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울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가슴에 사랑이 있다면, 당신 가슴에 사랑이 있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다 회복될 것이고 결국은 조용히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은 사랑을 먹고 자라고 세상의 모든 기쁨은 사랑의 열매라는 노래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에 출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